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요 10,000불을 손에 쥐어줍니다. 캐시로 10,000불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없던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아마 100불, 200불 쓰는 거 아주 그냥 어렵지 않게 쓰게 될 거고요. 없던 마음에 따뜻함과 여유가 생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라고 밥도 사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 사람은 10,000불 주는데 나한테는 1,000불만 주는 거예요. 1,000불만 가지고 있으면요 100불, 200불 쓰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요. 돈으로 부자 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많던 무리들은 오늘 본문 보니까 무대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직 헬라인 몇 사람만이 그 무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모습이 참 씁쓸하고 찜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에 섞여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무했던 그 많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헬라인 몇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막 나오면요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싶어요. 이리저리 뒤져보고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답을 찾게 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때로는요 그 답이 이 성경 본문의 그 문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 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 목회자 사용 설명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목회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것이 생길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함을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숙제로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는요, 정말 기쁨으로 그 숙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숙제를 하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주로 쓰는 말하는 말은 아람어, 시리아어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주로 글 쓰는 데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 시리아어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이 몇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빌립을 통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은 혼자서 이제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를 찾아간 겁니다. 안드레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안드레 역시 이제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어쨌다 이런 장면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만나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23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그 짧은 설교를 듣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짧은 설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짧은 설교는 어쩌면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지?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답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잘 맞지가 않아요. 뭐 자주 이러니까 놀랍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의외의 반응에 그 뒷면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셨나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실 헬라인들을 만나자, 아니 만나지 말자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과는 무관한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연결해 줘야 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가 보기에는요, 도무지 이 상황이 안 맞는 그런 대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와 함께 이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요, 이 대답이 사실 이 상황과 너무 잘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속으로 이거 생각하셨죠? 왜요?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그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2번씩이나 똑같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그 즈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또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한 번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소동을 막 일으키세요.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바로 그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고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던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그 소란 사건은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한 그 직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과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시고 그 바로 직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특별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것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56장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사야 5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문구만 딸랑 떼서 인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56장의 그 문맥도 같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딱 이 문구만 떼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옮겨줄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한 말 그것만 딱 떼가지고 내 해석을 붙이고 내 설명 붙여가지고 말하면 완전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말한 그 상황과 그 의도와 그 목적이나 다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서 이 56장의 그 문맥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희생제물도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이. 제가 그 앞절인 이사야 56장 6절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집이 만민에게 열리게 되는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찾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정화 직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야 하는 시점이구나, 사인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인식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 나와요.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도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름대로 오래 대화를 나눴던 사람.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직접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헬라인,
무명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이방 지역, 이방인을 대표해요. 어쩌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굉장히 겹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땅 끝을 대표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만민에게 열리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대속 사역의 신호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곧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 소식은 이 순서를 따라서 만민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특성상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을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직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우주 만방에.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됨을 오늘 이 본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어때요? 요한복음의 어느 구절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지루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용 설명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의 말씀을 던지세요. 다 같이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도 죽으라는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라는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좀 달리 살짝 틀어서 표현하자면요, 엉뚱하게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추구하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추구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다 순교당해요. 제가 존 팍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Book of Martyrs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주후 44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44년경에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빌립, 이번에 우리 본문에서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빌립은요, 주후 52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주후 60년경에 역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작은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말고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꼭 마치 스테반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요. 마띠아 아시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던 이 마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뒤에 참수형입니다. 안드레,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함께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계셨던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냥 밧줄로 묶여서 달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좀 오래 좀 고통을 좀 받아봐라. 그래서 3일 동안 밧줄로 십자가에 묶여 있다가요, 탈진한 상태에서 야,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죽여야겠다 싶어서 밧줄을 끊어버려요. 그럼 뚝 떨어져서 그렇게 숨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다. 다데오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요. 그럼 바돌로메 아시죠? 바돌로메는요, 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폭행당해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폭행 중에 칼에 찔렸다, 어떤 사람은 폭행 중에 몽둥이에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도마 아시죠? 도마는요, 그 당시에 인도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마지막인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 아니고요, 젤로트,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이 시몬은요, 주 74년경에 지금의 영국 땅 그 섬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AD 주후 90년 중반 이후에 요한 사도는 그 전에 많은 고초를 겪다가 자연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친척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어쩌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우리의 생명, 목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제자들은요, 평소에 그들 자신의 자아, 그들 자신의 자존심, 그들 자신의 그 무언가를 다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닥쳤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존심과 자아를 꼭 붙들고 있었다면 아예 이런 순교의 상황에조차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그 당시에 앞으로 있게 될 것을, 곧 있게 될 그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잃어버릴 자아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아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잃어버릴 자아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 옛 생명,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는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할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 자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미련을 가질 만한 자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죽어버린 자아를 자꾸 막 살려내요. 자꾸 살려내요. 우리가 살려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죽은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호흡해서 살려내야 할 사람들은요, 그 대상은요, 우리의 죽은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할 대상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인공호흡해야 할 대상은요, 지금도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엉뚱한 거 살리지 말고요, 진짜 살려내야 할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어떡하지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제 내 죽은 자를 꺼냈어요. 살려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내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어떡하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요, 우리에겐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만불, 천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그 알량한 자아보다 훨씬 더 고귀한 영생이 있어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이미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내 자아에 난 상처예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존심에, 내 자아에, 내 자존감에 그 어떠한 상처가 스크래치가 난다 해도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죠. 절대 비교 불가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저 아내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여보 일희일비하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본 내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실 것인데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최고의 가치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어요. 사소한 일에 그것에 목숨을 걸 시간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바쁜 상황인데요. 우리의 자존감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존감에 문제가 있으면요 정말 인공호흡 전문가들이에요. 죽은 자를 얼마나 잘 살리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죽은 자아도 막 살려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우리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자아를 자꾸 살려내냐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 문드러진 시체에 입술에 내 입술 대서 인공호흡한다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미 죽어 문드러진 내 자아를 계속 인공호흡 CPR하게 또 막 눌러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짧은 고뇌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앞으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또 이 소리는요,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따라가야 할 것을 도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천둥이 우는 소리 아니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제대로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 소리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 옛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엉뚱한 거 살려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생으로 충분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거룩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